출석 체크했고 반갑습니다. 예. 예. 이거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출석 체크했고 우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합시다.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합동보수총회 신학 연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목회상담과 가족 치료의 귀한 과목을 연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상담 안에 이제 목회 상담으로 가족이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의 영광 드높이며 수많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수하는 자, 교수받는 학원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이제 이 전을 꽉 채울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속속들이 보내주옵소서. 이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합동보수 총회와 이제 신학 연구원으로 주님의 나라를 호황케 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알았으면 이제 가져야 되는데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이게 이제 먼저 제가 해놨던 거라 다음 주에 책자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책에서 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또 이제 이론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실습을 직접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적가게라든가 아니면 비인의자 이렇게 하고 또 생각 바꾸기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서 또 그걸 이제 해오면서 11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이 4번에 들어가기 전에 인지행동 치료 이거에 대한 이제 공헌점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담 치료 기법인데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 이제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는 거거든요. 영육살모로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헌점이 있다면 이제 아동기나 청소년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환경적으로 부모와 이제 형제자매 간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또 정신적 요인, 또 관계적 요인, 모든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상처가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신념, 생각들이 굳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혀져서 그것이 그때그때 치료가 안 되면은 엮이는 과정에서는 치료가 될 수 없잖아요. 치료가 안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성인이 되었어도 내면에는 그 치료들이 그대로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적인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사고로 이제 강화가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어떤 면으로서는 마음이 닫혀져서 폐쇄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그냥 공격적으로 그 상처를 고스란히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상처를 되갚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뿌리 뽑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이런 삶이에요. 이것을 이제 결국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요법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이제 백이라든가 엘리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지 치료, 인지행동주의 치료 이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인지행동주의 치료는 아주 그냥 강력한 한 사람으로 이제 집약은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담 요법을 기독교적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적가게를 열어갖고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거 파셨잖아요. 그래서 기적가게는 보여지는 물건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인 이 안에 쌓인 거, 버리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모든 걸 팔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을 팔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옮기는 작업으로 가장 또 이제 사고 싶은 것을 사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실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모두 뭐 저도 그렇고 예외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자체가 엮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이 순기능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가정들이 아니고 인류 자체가 다 역기능적인 그런 가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체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강화돼서 병리적인 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역기능적인 체계 속에서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어요. 일반 교육을 통해서도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온전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그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치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쪽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 완전한 그런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요 기독교 이제 계통의 가정에서도 이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그 삶 가운데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그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게 그대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나의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신앙도 모든 것이 주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더욱더 가부장적인 그게 강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어디 감히 가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목회자의 아주 강력한 그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신앙적인 가부장이 강화되니까요. 완전히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그 상처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사모님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아직도 그 엮이는 기독교적인 엮이는 가정에서도 상처가 제일 많은 게 이제 사모님들이고 그로 인해 파생된 자녀들이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믿든 안 믿든 온 세계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나의 그런 잘못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치료를 안 받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아담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사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바로 엮이는 과정의 그 모든 근원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이런 가족들이 하나로 이제 뭉쳐서 산다. 그 체계가 엮이는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전부 핑계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상처와 상처들이 계속 이제 그냥 오죽순적으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치료하는데 인지행동 치료가 상당히 이제 효과를 많이 봐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 영유아기 이제 유초동부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기에도 우울증에 이 인지행동 치료가 기독교적 적응으로 상당히 이제 치료가 이제 잘 되는 효과가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엮이는 과정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태아에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당한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그러죠. 이 태아의 생명이 생성되는 그 시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에 있을 때 이제 폭력적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박들이고 이제 부모가 엄마가 체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고스란히 그 태아에 이제 영향을 줘갖고 태어나서도 그게 억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갖가지 환경적인 요인, 이제 엄마라든가 남편들이 계속 힘들어 못 살아 막 이제 언어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계속하면 이미 이제 태아에서 이걸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정말 이 태아에서부터 모든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 옮겨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제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또 그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는 이런 유산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기독교적 인지치료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공헌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생각을 바꾸고요. 긍정적으로 이제 옮겨주는데 인간적인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옮겨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께 이제 맡길 때 그 행동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기적 가게를 했을 때 팔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했잖아요. 나의 자존감 없는 거를 팔고 정말 긍정적인 정말 담대함으로 샀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한번 이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행동이 변화되고요. 우리 삶이 하나씩 이제 옮겨져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김홍도 목사님 엄마를 이제 또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좋아하고 이제 새벽이고 뭐고 친구들 끌고 와서 계속 이제 술을 이렇게 먹었을 때 너무나 이제 괜찮은 집안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가난하게 짝이 없는 집안에서 남편까지 그러다 보니까 몰래 뭐 이제 술 사오고 소주 사오고 이렇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게 이 안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죽여주시든가 이렇게 이제 남편을 차라리 죽이든가 이제 본인을 죽이든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딱 머리를 이제 맞는 그런 탁 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오히려 바뀌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라죠. 이제 그런 남편을 탓하기 전에 네가 한번 바뀌어라. 그 남편을 계속 지적하고 그 남편에 대항하고 아니면은 그 남편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 와도 안 좋은 기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 이제 5남매를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바뀌면서 오히려 소주도 갖다 사다 주고 이제 술 친구들을 데려오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용숭하게 대접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속이 터져도 하나님께 이제 딱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김홍도 목사님 아버지죠. 이 여편네가 미쳤나 처음에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감동이 된 거지요. 이제 감동이 돼서 오히려 신학을 하시고 김국도 목사님 이제 아버님이 목회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감독 체제잖아요. 시골에 정말 성도 없는 곳에 보내면은 성도를 이제 거의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복음화 시켜놓고 나면은 또 이제 그 교단에서 딴 쪽으로 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딱 그곳에 복음화를 시키면 또 다시 이제 교단에서 딴 쪽으로 가라 하면 또 이제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또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홍도 김국도 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술 빚고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걸 먹고 이렇게 달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좋은 거를 대접하신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보고서 좀 먹을 것 좀 남는 게 없나 이럴 정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엄마의 생각이 바뀌어서 남편을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당연히 그런 역사를 이뤘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남매가 세계 세계에서 또 유명하잖아요. 감리교회 이제 최고의 목회자들로 오남매를 다 이렇게 세우는 역사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엄청납니다. 아마 남편하고 계속 그걸로 살았다면은 남편이 변화도 안 됐겠지만 본인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아마 이제 일생 그렇게 살다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이 변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변하지요. 아무것도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는 정말 이렇게 기독교적 적용을 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헌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처음에는 아동기 이제 청소년기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아직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생각들이 뿌리내리지 않은 그 시기에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중장년, 노년기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상당히 많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또 효과성도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인들의 그 고정된 고정관념, 일생을 이제 그 고정화됐던 그런 그 생각도 이렇게 기독교적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노인들의 그 우울증도 어느 정도 이제 치료 가능한 이런 쪽으로 시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제 그 비판점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상담자들이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주도적으로 거의 이제 이제 명령적으로 이렇게 권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치료 쪽에 있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층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제 분별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그 사람의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이해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관면적으로 주도적으로만 하다 보면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계점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지행동은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기. 현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우리들의 그 모든 처해진 것들을 현재 문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제 지난날의 과거에 이제 상처를 통해서 정말 이제 그냥 굳혀진 돌같이 탄탄한 이런 것들을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쪽, 약간은 뒤로 보내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치료되는데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인지행동은.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다루는데 과거 문제라든가 그 밖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심도 있게 더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 적응을 통해서 그것까지 다룰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공헌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계점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도 원하던 그 근간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연구에서 이제 된 거예요. 프로이드도 지난날의 그 모든 그 과거의 삶 가운데 구축되어진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서 이렇게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행동까지 이제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앞부분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쭉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뭐 A, B, C, D, E 이런 요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빈이자 이제 이 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날에 정말 가장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그런 이제 상처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상처받은 나도 내보고 상처를 준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연극을 또 해봤잖아요. 역할극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노출해서 이 안에 이제 숨겨진 이런 포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노출해가지고 굉장히 개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때때로는 뿌리 뽑고 이렇게 해서 가는 그 역할극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이라는 그 설문지를 통해서 아주 많은 문항이죠. 그 문항에 그냥 빨리 빠른 방법으로 탁탁탁 체크해가지고 가장 많이 점수가 나오는 부분에 11가지의 그 앨리스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속성, 본질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면이 가장 강화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눠드렸던 그걸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11가지 쭉 나와 있잖아요. 이론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내가 좀 이렇게 강화가 됐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거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골고루 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한 부분에 굉장히 이제 강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 직접 실습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지행동 치료하면은 현재 그 모든 나의
삶 가운데 고정된 생각들을, 그것도 부정적인 고정된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옮겨서 내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은 사실 네가 먼저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웃들이 변화가 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이론이 그 어렵지 않고, 그 책을 보면은 아마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 인지 치료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일반 인지 치료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공부한 거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고, 오늘은 이제 그 성인아이, 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역기능입니다. 이제 오늘 한번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그 위 상단에 있어요. 상단 오른쪽에 32페이지. 역기능 과정의 목회 상담과 가족 치료. 그냥 이제 다음에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요.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치료든지 간에 상담은 온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헌점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한계점이 있고요. 지양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정말 좀 더 기독교적으로 적응을 해갖고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영육삶의 전인적인 치료를 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에만 강화점을 두지 말고 지난 그 과거로부터,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생각만 옮길 생각을 하지 말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각자 심리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성격적인 이런 거,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관계적인 요인도 있어요. 인간관계 이제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이렇게 진정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렇게 상담자가 이끌어갈 때 바로 이제 피상담자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할 것은 이제 내가 먼저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내가 먼저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것을 체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상담자가 이론만 공부해가지고 내 생각의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상담자가 오면은 일단은 상담자가 안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담자들도 피상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담하러 와서 상처가 더 가중돼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더 그 상처에 더 이제 완전히 이제 기술을 낸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담자들은 내가 먼저 치료돼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죄사함을,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전삶의 영역이 인격적으로 치료받고 그 교제를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게 하고 나타내게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게 하고 나타내는 통로가 못 돼요. 오히려 그냥 강화돼 가지고 말씀으로 정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비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관계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진실함이 안 나타나잖아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비유 맞추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짓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도 거짓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그 엮이는 과정의 목회 상담과 가족 치료, 이제 이런 그 인지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전 삶의 영역은 결국은 이렇게 엮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탄생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아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성인아이가 아니라 우리 인류는 어차피 이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인아이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엮이는 과정이 얼마나 이제 이게 심각한지. 엮이는 과정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엮이는 과정? 엮이는 과정 하면 기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엮이는 과정하고 숨기는 과정. 이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엮이는 과정 하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능이 역으로 이제 갖다 이제 숨기는 과정 하면 아주 기능이 잘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엮이는 과정 하면은
결국은 이제 각 사람마다 이렇게 그 성인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갖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정도 우리가 이제 외형은 이렇게 성인인데 그 마음 내면에 아이적인 게 그대로 있다면은요. 어떤 일만 부딪히면은 그 정말 성인으로서의 성장한 그런 삶으로 해결을 안 하게 되죠. 그 아이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때를 쓰고 아니면 고집 부리고 아니면 막 상대들하고 그냥 다투고 싸우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게 그 가정에서도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 똑같아요. 부부관계도 막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예요. 이런 가정은 엮이는 가정에서 사회가 엮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엮이는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엮이는 사회는 엮이는 국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만왕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정말 이제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서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아직도 전세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완전하게 그야말로 이제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불평불만 하셨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이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듯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엮이는적인 그 체계 속에서 그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인아이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도를 넘어가지고 병리적인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기능이 마비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이 땅에 숨기는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숨기는 가정을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한계는 24시간 주님하고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류는 엮이는 이제 체계 속에 엮이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런 책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엮이는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인아이적인 것을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받은 체계 안에서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엮이는 이제 체계 속에 엮이는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사회도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그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역기능적인 사람들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역기능 이제 사람들을 계속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이제 가족 치료, 목회 상담적인 가족 치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엮이는 가정의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가족적으로 치료하고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기는커녕 이렇게 세상보다 더 강화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병리적인 현상으로 완전히 폐쇄적으로 있다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들은 폐쇄적으로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차단하고 있잖아요. 외부로 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썩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알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엮이는 가정 이제 하면은 뭐 여기 보겠지만은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는 이제 초래하고 있는데 엮이는 가족 체계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밑에 엮이는 가족 체계가 있죠. 그래서 엮이는 가족 체계에서는 서로 학대가 일어나요. 뭐 아동 학대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부부도 서로가 학대가 일어나고 형제 자매지간에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고 뭐 형제들 자라나면서 치고받고 이러는 거지 뭐 전부 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 역기능적인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쭉 보면 우리 가정은 이런 것이 없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학대가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고 언어 폭력, 이제 실질적인 폭력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폭력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다 경험하고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들이 이제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얽히고 설켜요. 근데 애들이 학대당하면은 창피해서 수치감 때문에 오픈을 못합니다. 오픈을 못하다가 요즘 애들이 마구 죽습니다. 우리 때는 또 이거 틀려요. 요즘은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대를 받다가 그러니까 그게 학대를 하는 부모들은 지난날의 삶 가운데 본인들도 학대받아서 그냥 어떠면은 이제 자기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걸로 인해서 애들을 계속 학대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강도가 한 번이 두 번, 세 번 가면 엄청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숨기는 가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오픈을 해요. 주변에 오픈하고요. 이거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지만은 엮이는 가정이 강화된 병리적인 가정은 절대로 이걸 오픈을 못합니다. 숨기게 돼요. 그 수치감 때문에 그리고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기게 되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정말 치명적인 죽음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애들뿐이 아니라 이제 부부도 그렇고 형제자매도 요즘 제일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요.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인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순종, 복종.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아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엄격한 엄격주의, 뭐 이제 율법주의, 경직성, 금지 조항들이 뭐 엄청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세계에서 최고로 이제 사악한 최고의 엮이는 가정의 결과가 누굴 것 같아요? 예, 세계 역사의 주인공 중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그야말로 히틀러. 너무 잘하시네 히틀러. 세세 엮이는 가정에서 그야말로 아버지한테 엄청 이제 이제 폭력을 당했습니다. 유태인계 이제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조 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그 폭력을 치료받지 못했죠. 신학교도 좀 다녔어요. 근데 치료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태인들을 완전히 다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쪽까지 갔고요. 그리고 성인아이적인 사실 히틀러 이렇게 생전에 이 언어들도 나와요. 그리고 이 전기를 보면은 완전 성인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워낙 폭력적이고 그것이 무시무시한 그냥 죽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독일인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히틀러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엮이는 가정의 최고의 그런 아주 그냥 처참한 결과가 바로 히틀러인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공적으로 그 많은 사람 죽이는 쪽으로 갔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직장 곳곳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뉴스에 많이 봤잖아요. 직장에 이제 사장들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직원들을 짐승 다루듯 한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적으로도 이런 폭군적인 부모라든가 리더자들이 완전히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외 없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결국은 엮이는 사회가 되고 엮이는 이제 사회는 엮이는 국가를 이제 낳는다. 이게 공산주의가 오늘 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은 젊습니다. 김여정. 그들이 나이 어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세습되는 거기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이제 제대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하다 보니까 부모의 유전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혈통까지 전부 다 이제 연결된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이 죽이는 그런 것들 아주 성인아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이북의 김정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모든 있을 수 없는 사건들에도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돼 이런 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상남자들도
그 사건들이 이제 오면은 말도 안 돼 하고 정죄를 하게 되고 딱 내가 결정하면 이 상담은 결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사건들 다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미해결돼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런 그 공포, 이제 폭력, 억압된 거 갖가지 이제 그 안 좋은 말만 듣고 자라잖아요. 싹수가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안 돼. 언니를 봐라. 오빠를 봐라. 너는 어찌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그 말만 들으면 사고가 이렇게 딱 그렇게 그 비합리적으로 쫙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 역기능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결국은 잘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잘 돼.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엮이는 과정을 이제 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엮이는 과정에서는요, 모두가 개개인이 낮은 자존감이 다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합니다. 낮은 자존감. 그래서 엮이는 과정은 전부 개개인이 아주 자존감이 엄청 낮기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갖고 같이 얽혀 있어요. 삼각구도 이각구도. 자기들이 꽉 아버지, 엄마 아니면은 이제 그 엄마와 딸, 아들과 이제 그 엄마 아니면은 이제 딸과 아버지 이렇게 하고 형제들 이렇게 얽혀가지고 둘이 의존적이 돼요. 그래서 상호 의존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 독립적인 그런 그 기능을 하질 못해요. 본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18살 이상부터는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19살부터 했지만 18살, 이제 만 18살. 그러면 이제 성인 아이들은 18살 이후의 사람들한테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 자기 정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결정할 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해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혼자서 뭐를 해결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호 의존이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이제 딱 둘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의존되다 보니까 둘이 의논하고 뭐 이제 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이 그 여러 가지 그 병리적인 현상이 많이 나와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병이 생기게 돼요. 낮은 자존감과 상호 의존을 하다 보니까요. 의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의존했는데 의존하는 대로 안 따라주면은요 이제 열불이 나는 거지. 그리고 막 그냥 여기에 대한 상처들이 그냥 미움, 증오, 분노들이 이 의존하다가 완전히 또 이제 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막 병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이 병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가지 이제 그 우리들의 그 정신장애는 결국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무력감 아니면은 점점점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런 그 모든 그 뼈 마디마디들이 욱신욱신한다 그러죠. 머리 두통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실제로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경 많이 쓰면 뇌혈관 질환들이 또 이제 엄청 많이 이제 발달하죠. 이제 병리적인 그 신경뿐이 아니라 뭐 공부 많이 해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걸 하나하나 우리 자신한테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33페이지 보면은 그 엮이는 가족 체계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열려지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병리적으로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고착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왜곡된 사고와 신념을 이제 그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엮이는 가정의 가장 리더의 그 생각이 완전히 이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에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독일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제 역기능적인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모든 그 사고 체제 속에서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적인 사고 체계 속에서 그 이제 굉장히 그 공론화된 거 있잖아요. 독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분을 그걸로 만들어 갖고 죽여도 되고 이제 누구든지 사람 그냥 반대하면 다 죽이는 거죠. 이렇게 갔던 국민 자체가 국가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랍게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로 간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비밀을 서로 지켜요. 수치라든가 자존심 상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 다 비밀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 개인이 변화하려 할 때 이제 그것에 뛰쳐나오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이제 거기를 딱 탈피하고 출애굽할 때요, 가족들이 전부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도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가장 비관한 예가 이제 가족, 그 옛날에 이제 그 친족 간의 이 성 문제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거죠. 워낙 인류 자체가 그 왕위를 이제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권에서는 친족끼리 결혼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밑에 다른 그쪽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왕권 유지를 위해서 다 친족끼리 같은 왕족끼리 다 결혼하는 이런 시대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인간의 그 아주 그 본성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정말 반인륜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문제가 참 많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죠. 인터넷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방송 언론 문화 매체들이 발달이 안 돼서 그냥 수장됐었잖아요. 밑에 깔려 있었지만 지금은 잘 이제 그냥 수면으로 다 드러나는데, 있을 수 없어지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 친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각종 친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다 맡게 돼요. 다 맡게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당해서도 그 편에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개방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승리를 했다 해도요, 이제 집안에서 왕따가 된다든가 이러니까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일. 그래서 가장 여기에서 치료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앵커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예. 이제 그렇게 엄마의 방임을 통해서 친정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아주 그냥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정말 예전에 자기를 낳았는데도 몰랐던 아빠를 찾고 이제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또 그쪽을 통해 갖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그런 삶으로 바꿔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제 그래야말로 이제 앵커로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엄마를 처음부터 용서는 못했어요. 이제 방송에서 엄마를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해서 둘이 화해하게 했지만 처음에는 그걸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제 방송에 나온 지 1년 만에 화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집도 사주고 이 모든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들하고 화평케 되는,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의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끝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자꾸 처리해 나간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꾸 변화되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인아이 가정에서 누구나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을 우리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틀리고 모든 내용들은 틀리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자인, 목회자인 우리 자신부터 해결하고 나갈 때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전인적인 치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체계들 이제 열려지지 않는 것들을 여는 게 중요하고, 병리적으로 아까 이제 상호 의존하는 게 이게 긍정적인 서로 의존하고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리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완전 이 사람이 없으면 난 큰일 나.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로 와도 이제 둘이 똘똘 뭉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병리적으로 저 사람은 A는 자기 혼자는 못하네, B하고만 가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이제 지나치게 병리적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 이외에는 주변하고 이렇게 전혀 이제 관계를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거를 처리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많이 치료되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상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의존성, 그리고 미해결 과제는 언제든지 이제 원가족, 지난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런 가족 관계에서